탈다락하신 목사님이신데, PD 수첩에 보면, 또, 거기 보면, 나오시고 그렇더라고요. 이제 그 목사님이 탈다락한 교회, 지역으로 좀 이렇게 초청이 되어져서 집회를 아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집회를 하는데, 다락방의 그 이단성을 아마 성경적으로 많이 강조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그거를 보면서, 그것도 강조해야 되겠지만은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탈다락하신 분들이 회복이 되어지느냐? 회복이 안 되어집니다. 탈다락하신 분들 보면 거의 다, 영적 문제, 그 흑암 세력을 보고 탈다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영적 문제와 또 흑암 세력을 보면서 탈다락한 그 부분이 실제로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이 되어지는데, 아무리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 가지고는 좀 약하지 않겠는가. 제가 이렇게 보면서, 오늘 다윗의 무너진 장막 회복을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 특별히 11절에 가서 보면 우리 주님께서 회복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렇게 회복시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론에서 지난주 성경 66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 66권 그 읽는 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성경 읽는 것을 집중을 하셔야 돼요. 성경 읽는 것을 집중하게 되어지면 알게 모르게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요, 아주 올바른 영성, 참된 영성으로 이렇게 딱 갖추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이요, 올바른 영성으로 딱 갖추어져야만이, 참된 영성으로 갖추어져야만이, 쉽게 얘기하면 옳은 인간이 되어져요. 왜? 사람들 보면요, 교인들 중에도 굉장히 삐뚤어진 교인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러게, 이 삐뚤어진 교인들이 불신자한테 오히려 욕을 얻어먹고 있잖아요. 성도가 저래 하면서, 교회 다니는 집사가 저래 하면서, 무슨 저분이 장로고 목사고, 그렇게, 불신자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그거 왜 그렇게 얘기하냐? 그분이 영성이요,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아마 그런 분들은 성경을 안 읽을게요. 안 읽습니다. 성경 절대는 안 읽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는 그것을요, 집중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내 영성이 아주 올바른 영성이 되어진다는 거. 그러면 참된 성도가 되어지고 참된 진짜 올바른 목회자가 탁 되어진다는 거. 그 부분을 좀 잡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 반대가 뭐냐? 이 반대가 네피림 운동이 지금 또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납니다. 네피림 운동이 교회 안에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면 이 네피림 운동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데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니까 그래, 거룩한 곳에, 그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다, 이래 얘기되어 있다. 이 네피림 운동이 교회 안에 들어가서 성도들의 영성을 다 무너뜨려 봅니다. 그래, 올바른 참된 영성을 다 무너뜨려 보여. 그래, 그 영성을 다 무너뜨리고 자기 네피림의 영을 전달해 봅니다. 그래, 이거를 보고 저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가서 보면 다른 영이라고 합니다.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 그래, 이 다른 영은요, 이거는 세상의 영입니다. 그래, 종의 영이고 타락의 영이에요. 그래, 이 타락의 영, 세상의 영, 종의 영이 이 다른 영이 이제 들어가 뿌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영이 들어가 뿌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영성이 삐뚤어져 뿌요. 영성이 삐뚤어져 뿌니까 옳은 인간이 뭔데요? 사회생활 할 때도 늘 보면요, 뭔가 모르게 그 단체 속에서 늘 저 인간 저거 왜 저래 하면서, 그러니까 옳은 인간이 뭔데입니다. 옳은 인간이 뭔데요? 옳은 사람이 뭔데고, 옳은 교인이 뭔데고, 옳은 장로가 뭔데고, 옳은 목회자도 뭔데요. 자, 이렇게 되어져 봅니다. 자, 이 점을 이래 보면서 이렇게 네피림 영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가정도 다 무너뜨리고 자녀도 다 무너뜨려요. 교회도 다 무너뜨리고 심지어 국가까지도 다 무너뜨려요. 이 네피림, 그리고 영의 역사가 지금 교회에 활개치고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 자, 오늘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참된 영성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심령입니다. 내 심령. 이 내 심령 성전이요, 아주 굳게 세워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거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그래,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시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 이 성전, 심령 성전이요, 아주 굳게 세워집니다. 그래, 심령 성전이 굳게 세워지면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 일어나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될 게 뭐냐? 그 미국을 보세요. 미국 초창기에 어떻게 해서 미국이 저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고 저렇게 미국이 교회가 저렇게 부흥을 하게 되어졌냐? 이제 그것이 바로 첫 번째로 볼 때 청교도. 이 청교도가 이제 저 영국에서 메이플라호를 타고 미국 대륙에 이제 상륙을 해서 이 청교도가 제일 먼저 자기 집보다도 교회당을 먼저 짓습니다. 짐승우리보다도 교회당을 먼저 세워나갑니다. 그래, 교회당을 세워나가면서 성경 중심으로 자녀들을 교육을 합니다. 그래, 성경 교육을 한다니까요. 그렇게 모든 것을 예배 중심으로 가고, 그렇게 얼마나 이 성경 중심으로 신앙 교육을 시키고 또 사회 교육을 그렇게 시켜나가는 것이 청교도입니다. 그래, 이때부터 하나님은요, 미국을 막 축복해 주기 시작합니다. 막 축복해 주는데 미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자,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때 록펠러,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1839년 7월 8일 날 출생하신 분입니다. 자, 이렇게 출생해서 1937년 5월 23일 날 사망하시는데, 이 록펠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 록펠러를 얼마나 축복을 해주는지요. 록펠러를 얼마나 축복을 해주는지. 그러면 엄청난 록펠러에게 경제를 쏟아부어 주죠. 이 록펠러가 그 당시에 보면 오하이오, 거기에 스탠다드의 석유 회사를 설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요, 그 미국 전역
95%를 석유를 완전히 지배합니다. 이렇게 지배했어요. 떼돈을 벌죠. 록펠러가. 그럼 록펠러가 떼돈을 벌면서 그럼 록펠러가 뭐 이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거냐? 그게 아니에요. 록펠러는 버는 돈 가지고 전부 다 미국 전 주마다 거의 미국 전역으로요 교회당을 세웁니다. 그렇게 교회당을 세워요. 하나님 주신 이 경제 가지고요 미국에 많은 교회당을 세우는 것이 록펠러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록펠러를 축복해 주시죠. 이러면서 이제 미국의 이 모든 문화가 기독교 문화로 그렇게 자리 잡죠. 기독교 문화로 자리 잡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또 시대가 가면서 이제 교회 모든 기독교 문화로 학교도 가면요. 거의 학생들이 뭐 아침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채플 시간을 다 그렇게 가집니다. 그래, 이거를 이제 전부 다 무너뜨리는 대통령이 나왔잖아요. 케네디 대통령. 그래, 이분이 이제 나와서 이런 거 다 무너뜨려요. 뭐 지금은 보면 뭐 그 중요한 예를 들어서 뭐 6월절 날 또 미국의 크리스마스 이런 날들 중요한 날들 거기에 보면 게이 날로 다 변질시키 보잖아요. 이렇게 미국에요 대통령들이 그런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민주당에서 그 일을 많이 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미국이요 영적으로 병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이 뭐냐? 거기에 세 번째에 가서 보면 미국의 기독교 문화와 이 교회를 약화시킨 두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 이 두 세력이 완전히 교회를 다 약화시켜 봅니다. 그렇게 교회를 약화시키는데 거기에 가장 첫 번째로 그 조직이 바로 프리메이슨 조직입니다. 이 이제 유대 조직이죠. 이 유대 조직인데 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유대 조직의 근본 뿌리가 뭐냐? 근본 뿌리는 저 계시록 2장 9절과 3장 9절에 가서 보면 사단의 회당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유대인들 보고 그 회당은 사단의 회당이다. 그래, 미국 전역으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 회당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 회당 운동을 막 이렇게 나가죠. 이제 유대 조직이 그걸 씁니다. 그리고 이 사단의 회당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당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또 거기에 가장 산업의 대표적인 인물이 스티브 잡스죠. 뭐 죽었지만 암으로 일찍 죽었지만 자, 이렇게 스티브 잡스.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또 조직이 뭐냐? 뉴에이지입니다. 이 뉴에이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뭐냐? 빌 게이츠죠. 여러분, 빌 게이츠가 바로 뉴에이지 회원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 뉴에이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참고적으로 아셔야 할 것은 이 뉴에이지 속으로 이 네피림이 들어가서 뭐 프리메이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네피림이 들어가서 역사하죠. 그러면 이 네피림 운동을 실제적으로 뉴에이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주로 이제 음악입니다. 재즈 음악, 여러분 잘 알죠. 그리고 소프트록, 또 클래식의 동양 및 라틴 음악을 혼합한 맹상적 음악을 말합니다. 그래, 이 맹상적 음악을 깊이
이제 명상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뉴에이지 가장 이제 이 음악을 통해가 아주 깊은 명상을 합니다. 아주 깊은 명상. 그러니까 그 깊은 명상에 얼마나 이 네피림의 영의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참고하면요. 유럽을 가서 보든지 유럽은 종교 차별법이 아주 강하게 회사들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교 차별법. 그렇게 기독교인다 하면 거의 회사에서도 따돌림을 받습니다. 따돌림 받고 자칫하면 회사까지도 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따돌림을 받습니다. 이게 지금 저 유럽에 가서 보면 그 다음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에 저 유럽 동성애가 얼마나 성행하고 있습니까? 동성애. 그래서 저는 유럽에 가서 이렇게 많이 봤는데 레즈비언들 교회도요. 레즈비언들이 많이 앉아 있어요. 레즈비언이 많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모르고 레즈비언 공항에 그 공항에 내리다 보니까 공항에 내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그 공항에 내리는데 거기에 웬 여자 둘이가 그 이제 레즈비언 대해서 막 신랄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레즈비언 대해서 막 얘기하면서 설교하는데 갑자기 여자 처녀 하나가 벌떡 일어나가 나가보더라니까. 그 알고 보니까 물어보니까 그 처녀가 바로 레즈비언이라는. 그러니까요, 이 레즈비언이요. 심지어 레즈비언 동성애 하는 사람 국회의원도 나오고 지금 안 그렇습니까? 장관까지도 나오기도 하고 지금 세상이 이래요. 미국도 동성애 하는 목회자가 세워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보면요. 이 네피림 운동이 깊이 뉴에이지 이 속으로 들어가가 역사하는 거 보세요. 이게 이제 교회에 들어가서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제대로 복음에 오늘 여기에 눈뜨지 아니하면 교회가 전부 다 약화됩니다. 미국 교회, 유럽 교회 전부 다 약화된 것이 바로 뉴에이지 운동과 프리메이슨 운동이었다니까요. 완전히. 그러면 그 뉴에이지 운동과 프리메이슨 그 속에 뭐가 들어갑니까? 바로 이 네피림의 영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이 네피림 운동은 꼭 알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듯이 성전을 무너뜨린다. 여러분 성전을 무너뜨리는데 여기에서 성전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성전이 약화되면 어떻게 되느냐? 가정도 무너지고 여러분 가정 무너진다는 것은 뭡니까? 자녀들도 다 무너져 버려요. 자녀들도 무너지고 심지어 국가까지도 약화가 되뿐니다. 국가까지도 약화돼 푼다니까요. 이렇게요 네피림이요. 지금 완전히 교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교회를 무너뜨린다. 자, 오늘 우리가 아모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 컨테이지 두 번째, 첫 번째로 가서 다윗 왕의 역사를 한번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렇게 다윗 왕의 역사, 그 다윗 왕의 역사는요, 성전으로 시작했다가 성전으로 마치는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의 역사를 봐라니까요. 자, 다윗 왕이 되자마자 이 왕이 되자마자 다윗성을 짓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다윗성을요, 저 밀로까지 이렇게 다윗성을 이제 샀습니다. 그리고 다윗성을 샀는데 그 다윗성을 보고 시온 산성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윗성을 시온 산성이라 그럽니다. 사무엘하 5장 9절에 가서 보면 또
거기에 가서 보면 사무엘하 6장 또 17절에 이렇게 가서 보면 이 다윗성을 샀고 모세의 성막을 본따서 다윗 성막을 세웁니다. 모세의 성막을 본따서. 그래서 다윗이 왜 그러면 모세의 성막을 본따서 이렇게 장막을 만드느냐, 세우느냐, 본따서 왜 이렇게 성막을 만드느냐는 거예요. 다름 아닌 언약궤를 이제 자기가 세운 그 성막에 모시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성에 바로 성막을 세웠다는 거죠. 자, 이래서 다윗이요, 성경에 가서 보면 저 산에 있는 언약궤를 메고 오잖아요. 메고 와서 다윗성 자기가 그렇게 세운 그 성막에 모시죠. 모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다윗이 왜 그렇게, 아니 모세의 성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왜 다윗성에 그 모세의 성막을 본따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렇게 모시려고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했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모세와 다윗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재하느냐? 언약궤의 뚜껑 시언자, 거기에 임재하셔서 다윗을 만나주고 모세를 만나주시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놓고 언약궤를 그렇게 모시는 거예요. 그래, 이 다윗의 언약궤 모시는 바로 이 열성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자기가 마지막 이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왕이여, 당신은 전쟁을 너무 많이 했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성전을 세우지 못하고 당신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것입니다. 해서 솔로몬이 성전 세우도록 모든 성전 세우는 모든 것을 준비를 다 해줍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만큼 다윗의 그 역사를 보면 성전으로 시작했다가 그 인생이 성전으로 마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삶을 살았던 다윗이요, 이스라엘의 왕 중에 왕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왕이 되어지죠. 그런데 다윗이 세웠던 이 장막도 이제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성전까지도 다 무너지는 이런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집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 9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너진 다윗의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는 것 내용을 거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꼭 오늘 우리가 자, 여기서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네피림 운동은 바로 이 교회를 약화시킨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약화시킨다는 것. 결국은요, 오늘 아셔야 됩니다. 이 네피림 운동이 교회에서 일어나 보면 성도 할 것 없고 목회자 할 것 없고 전부 다 네피림 영에 잡혀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일들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네피림의 영. 그래서 우리가 네피림 운동은 뭐냐? 이 네피림 운동이란 바로 루시퍼의 전략을 말합니다. 이 루시퍼의 전략. 그러면 루시퍼의 전략을 대해서
이사야 14장 12절, 13절, 14절에 가서 잘 보여주는데, 특별히 거기 가서 보면 이 네피림 운동은 창세기 6장 4절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럼 이 네피림에 대한 단어의 뜻이 뭐냐? 위에서 떨어진 자를 말한다는 거예요. 물론 위에서 떨어진 자, 동사가 명사, 화가 되어졌다 이 말인데, 위에서 떨어진 자가 그러면 누구냐? 이사야 14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런데 원어에 가서 보면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여. 이 루시퍼야 그러죠. 그러면 우리 성경 지금 보면 계명성,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의 동쪽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말합니다. 주로 금성, 또 명성, 호성 이렇게 분류하고 있죠. 그러니까 삼성도 옛날에 뭐였어요? 금성이었잖아요. 금성. 그렇게 뭡니까? 삼성도 금성. 루시퍼입니다. 루시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니까요. 그건 뭐를 보여줍니까? 이 지금요, 네피림 영들이요, 이렇게 산업 속에도 들어가가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을요, 완전히 이렇게 세우고, 스티브 잡스에게 들어가가 그 사람을 통해가 최초로 PC를 발견해가 전 세계의 역사를 이루어 나오고, 이거 보세요. 이렇게 산업 속으로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온 지금요, 이 네피림의 영향을 전 지구에 불신자들 할 것도 없고, 기독교인들 할 것도 없고, 전부 다 영향을 다 받잖아요. 스티브 잡스를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 손에 지금 뭡니까? 휴대폰 보세요. 지금요, 우리 젊은 애들, 그리고 우리 지금 대학생 할 것도 없고, N세대들 전부 다 보세요. 이 폰이 손에서 떨어지면요, 아이들 문제 옵니다. 폰 없이 이제 못 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누가 이렇게 이 폰을 창조하는 이런 역사를 지금 일으켰느냐. 보세요. 전부 다 뭡니까? 루시퍼가 산업 속에 들어가가 또 4차 산업 일으키고 앞으로 5차 산업 전부 다 주도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영성을 다 빼앗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누가? 이 네피림의 영들이요. 이게 루시퍼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가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가서 보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쫓긴 것이 누구냐? 거기 가서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다. 온 천하를 꾀합니다. 그러니까 산업이고 뭐고 할 것도 없이 완전히 온 천하를 꾀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창세기 6장 4절 거기 가서 보니까 가장 창세기 4장에서 이 네피림의 이 가장의 전략을 밝히고 있다니까요. 거기에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이 네피림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네피림에게 완전히 사로잡혀가 다 타락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또 네피림 영에 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로잡혀서 완전히 이제 교회를 떠나고 세상화가 되고 타락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 보고 전부 다 이래 보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겠어요? 온 천하를 꾀하는 자다. 계시록 12장 9절. 그러면 어떻게 꾀하느냐?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온 천하를 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복음과 반대되는 전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과 반대되는 전략을 이
이 루시퍼가 이 네피림 영을 어떻게 복음에 반대되는 전략을 가지고 이 네피림 영을 전달하느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분명히요, 이 네피림 영은요, 우리 몸 밖에서 몸 안으로 치고 들어오는 영전달입니다. 이게 이제 종교에서도 일어나죠. 예를 들게요. 불교가 이런 복식 호흡하고 단전 호흡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 불교의 복식 호흡의 특징이 뭡니까? 멈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절대로 불교식으로 그렇게 복식 호흡하면서 기도하지 마라. 호흡하면서 기도하지 마라. 그거 큰일 난다. 멈추는 순간 뭐가 들어간다 합니까? 멈추는 순간 거기에요. 바로 이 네피림 영이 들어가 봅니다. 네피림 영이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됩니다. 복음과의 반대 전략입니다. 복음과의 반대 전략 어떻게 여러분 딱 생각해야 되느냐? 모든 종교든 모든 이 종교를 통해서 그리고 명상을 통해서 지금 이 루시퍼가 네피림 영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달시키느냐? 몸 밖에서 몸 안으로 치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 몸 밖에서 몸 안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영전달입니다. 무슨 영전달은 바로 네피림의 영전달입니다. 자, 여기 조금 제가 우리가 능력 달라고 우주의 능력을 달라. 그리고 지금 이런 기도하는 기독교인도 있어요. 아니, 어느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는데 주여 우주에 힘을 주고 이 우주에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더라니까요.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보호자의 능력이 하늘에서 보호자의 능력이 내 속으로 임해서 보호자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옵니까? 그거요, 위험한 기도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나를 보호자화해라. 그건 너무 위험한 메시지다. 뭔가 보호자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오면 오도록 그렇게 기도하더라. 그거 안 됩니다. 그거를 인해서 뭐가 들어오느냐? 네피림 영이 들어온다니까요. 그 나를 보호자화하라. 내 안에 보호자의 망대를 세우라. 이거는 전부 다 잘못됐어요. 메시지 자체가 너무 위험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거의 다 지금 보면 모르고 지금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더라니까요. 이렇게 되어져 보면 어떻게 됐냐? 이게 전부 다 네피림 영이 들어온다네. 그거를 타고. 그러면 우리가 복음적인 전략은 뭐냐? 그 복음의 전략은 뭐냐? 내 안에 주님이 내주해가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주님이 내주해가 계시기 때문에 그 내주해가 계시는 주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내 안에 내주해가 계시는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 살아계신 증거로 나를 통해서 나타나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나타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밖에서 내 몸을 치고 들어오는 영이 아닙니다. 밖에서 내 몸을 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걸 말합니다. 그게 복음적인 전략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내 속에 계시잖아요. 살아 계시잖아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증거로 나타나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엔 그런 말합니다. 복음적인 전략,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나는 죽고 십자가에 내 옛사람을 쳐서 못 박아라 하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바로 2장 20절 아닙니까? 분명히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내 속에 내주해가 계신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영원토록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 속에 계시는 그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분께서 내게 성령으로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고 그분이 내게 나타나셔서 바로 능력으로 내게 역사해 주시고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고 복음적인 전략이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요 너무 사람들이 거꾸로 지금요 네피림 영에 지금 막 충만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보세요. 그분들 보세요. 저는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최고의 지도자들과 큰 교회 목회자들 보니까 가정이 다 무너져 버렸다니까요. 가정 다 무너졌다니까요. 자녀 미국에 보냈는데 미국에 가서 마약하고 막 그래가 막 마약하기에 막 그 뭐 미국에 계속 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손자를요 미국에 둘 때 보니까 완전 마약에 사로잡힌 손자 데려와야 되잖아요. 데려왔는데 보니까 온 몸에 뭐냐 마귀 문신 전부 다 새겨 나가요. 팔에서부터 목으로 막 감았더라니까요. 마귀 문신을 다 감아봐. 그러니까 막 완전히 막 가정 다 무너지고 손자 손녀 막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이건 이제 네피림 영이 받아 버리니까요. 가정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교회 다 무너지는 것이 뭐 그것도 말할 뿐만 아니고 자녀들 막 다 무너지고 막 손자 다 무너져 버고 막 다 무너져 버더라니까요. 뭐 때문에? 네피림 운동을 하니까. 자,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꼭 알아야 됩니다. 이 네피림 운동을 막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요, 이 장막을 일으켜 주시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내 속에 계신 그 주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여러분,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시면 내 가정 다 회복되고 내 자녀들 다 회복되고 그 주님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능력으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어지는 축복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무너진 부분이 다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나타나심을 통해서 성전이 다 회복되어집니다. 성전이 다 회복되어지는 것. 그래서 저는 주여 우리 주사랑교회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주사랑교회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통치하시는 그 다스림 그 축복 속에 있는 우리 교회와 교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전도와 선교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권능과 능력으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성전 다 회복되어지는 축복 일어납니다. 이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네피림 운동을 막아야 된다는 거. 네피림 운동을 막지 아니하면 조금 앞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 자,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 한번 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계신 주님, 내 속에 계신 살아계시는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언약적인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 속에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직장 살리고 가정 살리고 그리고 전도와 선교로 나타나도록 권능과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